2022년 새해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코로나 시기고 또 요엘서를 보면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재앙이 고난이 재앙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날인가. 이 세상에는 그냥 재앙이죠. 성경에서는 다른 관점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이 요엘서는 짧지만 재앙의 날에 깨어서 울며 회개하라는 말씀이고,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이 메뚜기 재앙은 사실 북쪽에서 오는 강한 침략하는 군대로 땅과 곡식이 다 황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땅은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할, 온 천지가 진동할 만큼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불신이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재앙인가 여호와의 날인가? 코로나19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것이 재앙의 날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날로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재앙이라면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극복이 안 되면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이제라도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는 이 가뭄에 대해서 또 군사적인 재앙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한 재앙, 자연적인 재해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연적인 재해죠. 근데 그 재해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앞에 요엘서 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1절 2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근데 지금 선지자는 이 재앙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다. 이 심판을 왜 경고합니까? 여기 1절에 보시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냐 하면은 다 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떨게 하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 앞에, 또 내 삶의 심판의 현실이 닥쳤을 때, 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설마 나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떠는 마음이 이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두렵고 떠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군대가 침략을 하고 가뭄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 자연적인 게 아닌가, 국제 정세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 군대이고 가뭄이지만 성경은 이것을 지휘하는 분,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표준세 번역에 조금 더 정확하게 잘 표현이 돼서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이 당신의 군대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근데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끌고 내려와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병력은 헤아릴 수 없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이것은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하나님의 날, 재앙의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날.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무자비한 군대를 지휘하여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미리 보내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가 아주 단순히 선생님이든 일단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 계속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처벌이나 징계의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로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은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고난과 재앙은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하니까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네, 저는 이 이제라도라는 말이 많이 주목이 되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예요. 그럼 이제라도라는 말은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차 떠났다는 거. 이제라도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야, 너 이제라도 한번 공부해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때 잘 공부한 거예요? 아니죠.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그런데 너 이제라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엄밀히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났으면, 버스 떠났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야, 이제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것은 이미 지났지만 다시 기회를 주는 걸 말해요. 이미 늦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이미 늦은 때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엘서가에서 재앙을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필요 없이 그냥 너희는 전쟁이 나고 가뭄이 나서 다 끝났어야 돼. 그런데 있잖아,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으로 지은 찬양이 있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근데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늦어서 안 돼. 지각했을 때 너 늦어서 이제 안 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니까 주님,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죄악과 세상 속에 내가 몰입돼서 삼손처럼 죄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께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돌아오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이 고백이 있잖아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 죄를 다 정리하고 돌아가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그럴 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주께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제가 너무나 큰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나는 당연히 돌아갈 수 있지. 그러면 못 돌아가겠죠. 이걸 이제 자작곡한 분이 고용원 간사님인데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한번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막 여전히 이제 북한 선교와 열방 선교회를 위해서 한 2시간 동안의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나름 그래, 그렇구나, 참 훌륭하시네 이랬는데 이분이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근데 여러분, 제가 1년을 더 살면은 죄만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2시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 선교, 열방, 예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해를 더 살면 죄만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1년 더 사셨잖아요. 뭐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까? 내 의가 늘어나고 내 선행이 더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내 죄만 더 쌓여갔나요?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해도 사실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죄만 더 많이 지었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경험이 쌓이고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죄만 더 많이 지은 거예요. 더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회개해야 돼요. 더 지은 죄가 1년이 쌓여갈수록 많잖아요. 하물며 헌신적이지도 않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묻혀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실로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구나 그랬던 적이 언제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 다가오라 하시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죠? 수많은 죄악 속에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심판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죄악 속에 갇혀서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12절에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하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심판이 합당한 자를 향한 말씀이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여호와께 돌아가야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러면 사탄이 이제 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돌아가? 네가 돌아간다고 해놓고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은데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사실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인애가 많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네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그 장벽이 있잖아요. 양심의 소리도 있고 사단의 소리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네가 뭘 그렇게 한다고 그래, 네가 뭘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가 크기 때문에 기꺼이 네가 돌아와도 내가 받아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특별히 선지서들은 딱 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계속. 근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실함의 하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몰라요,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한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항상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시고 봐주시고 오랫동안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해주세요. 근데 너희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삼손 같은 경우도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지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닌데도 사실은 오랫동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오래 기다리다가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고 심판이 임하면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몰입이 돼요.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죄에 비하면은 이 심판이 너무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징계가 있지만 근데 맞는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때리는 편에서는 엄청 약하게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진짜 깨달으면 사실은 이 심판이 가볍다라고 느껴지는데 내 죄가 중한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 심판이 너무나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심판을 통하여 의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알아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저런 거 좀 성경에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있는 건 알지만 빨리 읽어 내려가갖고 그냥 스킵하고 싶죠. 좀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지, 이걸 깨달아야지 다시 심판을 통해서 의로 세워지는 너무나 중요한 그 과정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징계하고 채찍질을 한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심각하죠,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거듭난 자녀가 아니래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징계가 왜 사랑인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화풀이로 징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풀이가 아닌 자녀나 학생의 유익을 위해서만 징계하는 그 경우만 하나님은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익이에요? 우리의 유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목적이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당장은 슬퍼 보이고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징계가 사랑인지를 알면, 연단을 받아들이면 어떤 열매가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맺혀진단 말이에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마음의 삶에 평강이 넘치는 삶이 이 징계를, 연단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러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정죄가 아닙니다. 사단이 정죄하는 거지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죠. 오히려 죄의 깊은 죄뿌리를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수술이 징계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가 형통한 걸 좋아하지만 사실 형통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심판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 죄인을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신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 그리고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네라는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라는 거거든요. 아까 거룩, 의와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살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요. 성회를, 거룩한 모임을 만들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이 됐거든요. 이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심판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심판을 통과하는 믿음을 위해서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심판이 왔을 때 심판을 통해서 의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통하여 의로 세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하여
낙오되고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보다 회개 안 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심판을 통하여 다시 의로 세워지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심판 자동 이퀄 회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서 제가 다시 오히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 전체에서 광야가 없어지기를 원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의 신구약에 어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을 때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 성회의 대상이 백성들, 장로들,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있어요. 아기들까지 다 와야 된다. 다 와서 내게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누구까지 있냐면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막 결혼했는데, 오늘 결혼했는데, 야, 너 성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야 돼. 지금 신랑과 신부의 그 즐거움을 누릴 때가 아니야. 내게 돌아와야 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배와 또 이번에 있는 복음생명 캠프가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롭고 선하시지. 또 뜻을 돌이켜 회개하면 재앙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탄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성회를 모여라, 내게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 2장 18절이에요. 우리 2장 18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그때가 언젠가가 중요해요. 그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때인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이제라도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성회에 모였을 때요.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라고 성회에 모이고 기도 제목, 그 모임의 주제는 뭐였냐 하면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극진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라도 돌아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사랑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죠. 첫 번째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곡식과 기름을 흡족하게 하세요. 가문으로 황폐해야 되는데 곡식과 기름을 흡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침략한 군대를 쫓아내겠다. 이미 군대는 침략했어요. 근데 이미 들어온 그 침략한 군대를 내가 쫓아내겠다. 이 말은 이제 심판은 멈출 것이다. 재앙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내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이 21절이에요.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죠. 근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일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은, 이 큰 일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심판하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멈추고 기쁨이 회복될 때가 언제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임을 알고 찬양할 때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까 징계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심판 때문에 처음에는 히브리서도 너희가 처음에는 심판이 오면, 징계가 오면 슬프고 괴로울 것이지만 그것이 사랑임을 알았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때
기쁨이 와요. 그때 심판이 멈춰요. 요엘서 2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큰 군대가 다 물러가고 너희가 고난 당한 것만큼 내가 다 갚아줄게. 기쁨과 풍성함과 또 모든 것으로 내가 다 충분히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26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풍족히 먹고 하나가 뭐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놀라운 일이 뭐라고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그 일.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이 멈추고 다시 풍성하게 하실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이게 회복이 되고 개인이든 교회든 한 나라든 언제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으로 느껴지면서 감사하고 찬양이 나올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는 때가 그때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슬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도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랬다고 해도 죄인을 졌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런 과정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그때에 이 심판이 끝나고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나타나는 때예요. 이것이 이제 요엘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이 큰일만 행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 앞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다는 것은 이제 언약 관계가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제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28절을 29절 우리가 사도행전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언약 관계를 살아낼 힘과 능력을 하나님 편에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는 그 앞에가 뭐냐 하면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내 죄를 알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준 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언약관계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여정은 여기 하얀색 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노란색 글자는 백성,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상호작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 살아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럼 이게 요엘서 전체인데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기도를 해요.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 기도해 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해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백성들이 성회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행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많은 기도가 뭔지 아시죠? 이 내용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만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가장 최고의 기도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처지가 병이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그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 그렇게 치유해 주고 만나 주는 것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의로 다시 세우세요. 그러니까 돌아올 마음을 주시고 이 징계가 사랑임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먼저 행하실 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요엘서에 나오는 심판받는 재앙 속에 있는 이 백성이 어떻게 다시 주의 성령이 부어지는 사도행전적인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가를 이 짧은 성경에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돼요. 성경이 딱 시작되자마자 메뚜기 재앙이 있다. 그 재앙은 북쪽으로부터는 침략이고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그런데 결론은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근데 만약에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제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바벨론의 심판 후에, 심판이라고 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서 모두가 회복되진 않았어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심판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심판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코로나로 인한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대부분의 자료는요, 이것도 코로나로 인한 교회 어떤 얘기인데 다 내용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다 나쁜 소식이에요. 공동체가 약해졌다, 주일 성수 인석이 약해졌다, 교인 수가 감소했다, 재정이 약화됐다, 소속감이 어려워졌다,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된다. 근데 이 코로나가 어쨌든 재난의 종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재난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재난이면 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미국에도 예를 들면 뉴욕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그걸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보통 재난이 닥치면 아닌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러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 코로나는 희한합니다. 코로나로 이 재앙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는 일도 별로 없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야, 이 재난 앞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때야,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희한한 재앙이에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말만 하면서 회개는 없는 재앙,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재앙이죠. 차라리 전쟁이 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가 전쟁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전쟁이 나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거니까, 오래 살고 이런 거보다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전쟁이 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으면은 아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랬을 텐데, 이 코로나는 애매한 고난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난인데 특별히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답답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파산되고 땅이 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고난 속에 회개하는 자는 없고 움츠려드는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재앙일지도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늘었습니다. 야, 재난이 오니까 정말 말씀 읽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야, 재난이 오니까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막 하더랍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더랍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요엘서의 재난보다 더 어려워요. 요엘서의 재난은요, 해와 달이 빛을 잇고 땅이 진동하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기도 안 하겠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일산입니다. 큰일 납니다. 모르죠. 우리는 넘어서 저쪽으로 갈지도 모르지만 너무 가까워서 어쨌거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정말 있지 않으면 말은 재난인데 재난을 통한 어떤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어서 이 3년째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실패는 거의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온 자들이 있고 안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근데 11 제자는 이제라도 돌아왔죠, 예수님께. 그래서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어요. 이제라도 울면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외침이겠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이 대부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교회가 침체되었는데도 애통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코로나가 3년째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제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비극일 수 있다.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일 수 있다. 정말 서서히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정말 죽어가듯이 그런 재앙이라면 정말 가장 큰 재앙이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은 이미 늦었지만 긍휼하심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제가 오늘 묵상에서 쓴 건데 훌륭한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재난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렇기도 해요.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 보면 막 홍해가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짜인 걸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력한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아는 자는 이 은혜의 말씀이죠. 이제라도 돌아오는 것이. 만약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러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사랑으로 심판하시고 긍휼로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이 2022년에 깨달아지고 하나님 이미 늦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가사를 알려줬던 너무 멀리 왔나요라는 찬양을 우리 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영혼은 괜찮다라면 우리의 가족의 영혼, 우리 주변의 또 성도들의 이웃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너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세요.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돌아갈 수 없지만, 염치 없지만, 이미 늦었지만, 그렇지만 내 영혼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했지만 주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좀 바뀌고 돌아가면 좋겠지만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우들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다시 잡아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벌써 3년 차가 되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경제, 정치, 사회, 가정, 교육, 하나님 이 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또 코로나가 주는 움츠러듦에 함몰되어서 주님과 멀어진 줄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세상을 타닉하고 하나님 나를 돌아보며 주님 그 사랑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첫사랑, 주님과의 그 뜨거운 그 첫사랑,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그때, 주님 한 분이면 그 사랑이면 하나님 내 인생 염려가 없었던 그때로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늦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수많은 죄악 속에 갇히며 세상에 중독되어 있으며 자아 추구와 자아 만족과 하나님 노릇에 매여 있었는지를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의 품고 하나님 요엘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내 영혼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이제라도 돌아오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먹을 게 많고 누울 집이 있다라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풍요한 세상 속에서, 애매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벗어지면 아무것도